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기를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86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텀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의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어졌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사용하실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품게 되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흠없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충동적이고 때로는 자기 욕망에 이끌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 역시 그 질문에 서 있는 한 인물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말씀처럼 삼손은 우연히 선택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사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나실인이었고 구별된 존재였으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장에 들어서면 보면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삼손의 얼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아멘.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려갔다는 표현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갔다라는 그러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딥나는 블레셋 성읍에 있었고 언약의 공동체의 경계 밖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 삼손은 하나님이 세우신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세상의 한가운데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삼손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으로 하강했다고 조용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보고 부모에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으니 데려와 달라고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사시대를 전체적으로 보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을 오늘 사사 삼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분명히 아들을 말립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고, 그리고 나실인인 삼손에게는 더욱 허용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듣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 그걸 더 신뢰했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확실하게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멈추라 하는 말씀을 오늘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은 삼손이 죄를 정당화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욕망을 승인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삼손을 불순종 위에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지만 더 이상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죄악에 익숙해져 있고 눌린 상태에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무대를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다. 삼손의 문제만은 결혼 사건은 제약된 평화를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9절 말씀의 장면은 삼손이 정체성을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멀리 해야 했고,
또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했으며 시체와 같은 죽음의 부정함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을 표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자신의 정체성에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공동체를 위한 능력으로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삼손은 이 일을 부모님께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후 삼손은 의도적으로 길을 벗어나 사자의 죽음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 안에는 꿀을 꺼내 먹고 부모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나실인이 이 삼손은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정한 꿀을 부모님에게 주면서 어디에서 났는가를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죄는 개인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전달되게 했습니다. 여기서 삼손의 모습은 요셉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결단의 모습이 요셉을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반면 삼손은 시험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갑니다. 반복해서 경계를 넘었습니다. 요셉은 정체성을 지켰고 삼손은 그 정체성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삼손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신실하신 그 뜻을 이루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신약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삼손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나실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렸으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로 좌절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을 깨달으실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괜찮다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분명히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내 감정은 기준이 될 수 없고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 없으며 죄는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한계 위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약속에 충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인간의 높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믿으시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준을 통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될 바를 지켜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